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목요일 잡히던 날 밤 기도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체포가 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직전 제자들 모아놓고 강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다음 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지만은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나 이 핍박이 많을 것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또 위대하게 되게 명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성도가 주어진 임무를 진리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수행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째가 성도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성도의 보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운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즉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것이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아버지의 것이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 자식들과 내 부모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아버지의 것인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물인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문정진 집사님이 그 설교 오네시모에 대해서 했죠. 빌레몬서. 거기서 그 찬송가 533장 참 좋아한다 그 얘기했죠. 중심아 참 좋아한다 해서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533장 2절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죠 정진이? 나는 주는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맞아요?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그쵸? 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아들. 그 참 너무 좋았다. 너무 좋다. 우리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있으며 내가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다. 참 그
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찬송가 533장 2절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거 그냥 함부로 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께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받을 거,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확증하신 겁니다.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영광을 받은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까지 이미 영광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났고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난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11절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물질적인 세상에 우리는 발을 딛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 합니다. 12절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내게 그리스도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도를 보호하여 달라고,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성도를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반드시 보존됩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해 주셨어요.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3절에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보존함에 있어서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도를 보존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13절에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기도하시는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기쁠 리가 없죠. 육신적으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그 고통을 생각하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너머에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수치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그랬는데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성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어요? 아니죠. 그리스도께 속해 있죠.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과 같이 말하고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또 그들과 같은 삶을 동조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속하는 길뿐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속할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인격이 미성숙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실제로 잘 못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으르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외에 주일 지키느라고 말씀 지키느라고 날카롭게 신앙 양심을 써서 아닌 건 아니라고 긴 건 긴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정의롭게 살려고 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고 살려고 할 때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러가고 같이 주의를 어기고 그리고 같이 술 마시러 가고 같이 담배 피러 가고 또 같이 뭐 회식이나 뭐나 이런 데 하면서 가면서 같이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비속어나 그들이 하는 말들을 따라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행을 같이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왕따 안 됩니다. 미움받지 않습니다. 왜 미움을 받을까?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15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도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냐? 세상에서 데려가면 고난당할 필요 없죠. 죽어버리면 하늘나라 가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얼른 재림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그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해야 될 만큼, 열흘이면 열흘 만큼의 시련을 주십니다. 그건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데려가시길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그거를 싸워서 이기고 그 가운데서 극복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지킴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교회, 진리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어요.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은데 보존과 보호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지켜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위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환난이 없게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보존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존되길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보존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보호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만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거룩을 위한 기도입니다. 19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19절 20절. 네. 19절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한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성도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환난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진리입니다.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냥 거룩해집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성도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교회도 진리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걸로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거룩에서 거룩으로, 또 거룩에서 거룩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거룩에서 또 거룩으로, 거룩에서 또 거룩으로. 그 길은 유일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걸 갖다 붙이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진리로 거룩해지려면 미움을 받을 각오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거룩해지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려울 겁니다. 왜 내 삶이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나에게 왜 좋은 길을, 좋은 삶을 나에게 열어주지 않으실까? 나에게 왜 좋은 신랑감과 좋은 신부감을 주시지 않을까? 나한테 왜 좋은 직장을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왜 좀 더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지 않으실까? 왜 교회는 어려울까? 왜 환난이 있을까? 많은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그냥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 평안하려고 이 세상에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평안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평안하신 적 없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평안하려고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미워하고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보존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기도하셨고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존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전쟁터에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교회도 진리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껍데기가 거룩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거룩하다고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행실이 거룩한 것처럼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진리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읽어주세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네,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한 기도는 성도의 연합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연합이 되어 있죠. 하나가 되어 있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죠. 하나이죠. 이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일체라는 얘기입니다. 일체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든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든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온전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각각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잖아요? 저도 하나가 돼 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있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어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진리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비결은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이미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래알처럼. 전부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 하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그 하나 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이 저희도 내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착각하고 또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같이 어떤 동호회를 만들면 하나가 될 것이다. 같이 어디 어울려 교제를 하고 놀러 가면 하나 될 것이다. 같이 찬양 모임을 가져서 하면 하나 될 것이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 하나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일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모임들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 되어 있는 모임이 있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임이 있나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가 되나요?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 될 수 없는 방법을 교회에 끌어들여 와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본주의적 교제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정재섭 장로님 늘 자주 와서 앉아 계신데, 제 정재섭 장로님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정재섭 장로님을 제가 알게 된 거는 그 전에 몰랐습니다. 제가 한 2005년인가쯤 아마 장로님을 좀 이렇게 서서히 알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저보다 연세가 아주 많으십니다. 한 13살 이상 저보다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정재섭 장로님 제 벗과 같다고, 동지와 같다고, 한마음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정재섭 장로님하고 2005년에 제가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나눴습니다. 그 몇 마디에 정재섭 장로님은 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는 신앙관이 같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구나, 그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12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마음이 되주셨어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나오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자주 만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재섭 장로님 거의 안 만납니다. 밖에서 만나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잠깐 보는 것이 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구원운동,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마음이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요 많은 얘기 안 나눠도 됩니다. 설득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뭔데 설득이 필요합니까? 구구절절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참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는 많이 만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배신이 있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제 중학교 동창을 하나 만났어요. 한 3년 만에 제가 제가 상의를 하려고 만났습니다. 그 친구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어떤 상의를 하고 좀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만나서 제가 자주 만나서 무슨 모임을 갖고, 같은 동창인데 동창회를 제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너를 봤는데 너는 내가 100% 개런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제가 그 친구와 정말 오랫동안 만나고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뭘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하나 되는 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어울려서 하나 되지 않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정말 하나 되는 길은 신뢰하는 것이고 믿어주는 것이고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가 같은 길을 가면 하나 되는 겁니다. 각각 제 목소리를 내고 제 생각 제 뜻대로 하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모시십시오. 그럼 우리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청년부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진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